덥고 습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이 또 뭐 복날인가 봐요. 또 초복, 중복, 말복, 또 입추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꽃도 되고 열매도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도의 구원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삼위일체의 합작품이고 선물입니다. 삼위가 어떻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조직신학, 교회학에는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은 다 나오죠. 하나님이 복수로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위격인데 하나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만물을 의거하시는 그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인데요. 각각을 보면 성부 하나님 하신 일이 다르고 성자 예수님 하신 일이 다르고 또 특별히 오늘 좀 강조하면서 보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차별화가 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을 이걸 다른 말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렇게 또 대체하고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저와 우리 영광의 오늘 2부 예배 무더운 날씨에도 나오신 우리 식구들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예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십니다. 온전히 뭘 하신다고요? 순종은 그냥 힘 닿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저도 안 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예정하신 대로, 아버지의 선택하신 대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성자 예수님은 3번이나 아뢰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전달하셨어요. 우리에게 배달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를 살렸단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이것을 전달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에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주셨어요. 적용시켜 주셨어요. 성부는 성부대로, 성자는 성자대로,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의 구원을 합력하여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우리 한번 받아서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주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잊어버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 리마인드죠. 리마인드. 생각나게 하셔서 하하, 그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순종하게 하셔요. 순종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권능을 부어주셔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아하,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하게 하신다는. 또 한 구절 보십시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본 것처럼 스가랴 시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와서 온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새롭게 나라를 일구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검은 바다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성도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답이 없다. 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떡하냐 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정말 무능한 것 같고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하시죠. 사람이 항복할 때가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라고. 처음 들어보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항복할 때가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왔어. 내가 누군데?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때는요, 하나님 그래, 너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봐라.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늦게 살아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듭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할 때 성령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간이 있습니까? 정말 터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고 끝까지 돌파하시고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노력으로 힘써서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육체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봤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에 자꾸만 기웃거리고 육체의 일이 쉬워 보이거든. 그게 좀 뭐 이렇게 번듯해 보이고 그게 뭐 이렇게 힘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자꾸 매달리게 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복습 겸 한번 봅시다. 5장 17절 보십시다.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붙잡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성령께 온전히 붙들리지 못하면 자꾸만 육체와 충돌이 돼요. 충돌이. 예. 그럼 내가 이게 영적인 일이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충돌되고 부딪히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육체의 일에 치니까 성령이 거스르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매게 되고, 육체의 일에 지난주에 우리 15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함몰되고 매몰되고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면. 자,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두 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옥 같은 보배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여러분, 언뜻 이해가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이 뭔가 오히려 차라리 그 16절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될 듯하면서 안 돼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앞에 since we를 생략하면 live by the Spirit, 살아라. 뭘로? 성령에 의해서. by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늘 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가 마치더라도 by. 성령 by. 이 by라는 by 뭡니까?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 따라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면, live b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살면, 그 다음 뭡니까?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The Spirit은 성령입니다. Holy Spirit. 너의 스텝이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된다. 너의 발걸음이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된다.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우리말 번역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어떤 게 먼저지 싶은데 영어로 보니까 명확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 by Spirit 하니까 with Spirit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니까 성령과 함께 걷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조금 더 되시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이거다 무릎 펼쳤어요. by Spirit, by 성령 하니까 with Spirit, with 성령,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의해 사니까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의해 살아야 매 순간 성령님과 스텝을, 발걸음을 맞추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내가 잘하면 성령이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앞서가면서 성령님 뭐 하세요? 왜 이렇게 걸음이 느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내가 막 걸음이 빠르니까 막 내가 지금 양산 서고 우산 서고 팍 앞에 가서 성령님 빨리 오세요. 그거 맞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선명하게 확실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너무 급해.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턱 해놓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뭡니까? 날 따라오세요. by 스피릿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에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with spirit, 성령님과 함께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나 혼자 맨날 공허한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맨날 얻어맞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도하고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이 말을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제목을 붙이면서도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이 이리 와 그러면 오고, 저리 가시오 하면 가고, 예배 드리시오 하면 드리고, 안 드리시오 하면 안 드리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알려주십시오.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왜? By Spirit 할 때 with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살 때 성령과 함께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어가 바뀌면 혼란이 옵니다. 주어가 없으면 이 문장이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온단 말이야, 끝난단 말이야,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차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습니다. 누가 끌고 가죠? 기관차가 끌고 가죠. 기관차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객차인데 막 내가 끌고 갈 거라고 막 기관 붙이고 뭐 LPG 갖다 놓고 기름통 갖다 놓고 막 불 붙이고 난리치고 됩니까? 객차는요, 기관차에 딱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어 있으면 기관차가 가는 대로. 뭐 평택, 대전, 대구, 부산, 강릉, 전주, 광주, 기관차가 끄는 대로 갈 수 있는. 꼬리가 머리보다 앞서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리가 머리보다 앞서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6절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꼬리가 머리보다 앞서려고 하니까. 객차와 기관차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얽히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 투기 지난 주일도 나왔지 않습니까? envy 하는 거, envy 부러워하는 거. 나에게도 있는데, 나도 맞는데 자꾸 다른 사람께 커 보여, 다른 사람께 빛이 나 보여. 왜요?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또 서로 노엽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알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헛된 걸 구해. 헛된 걸 구하면 거기에 참 만족이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뜻대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투기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홀대를 받아도 무시를 당해도 자기 권리를 다 못 누려도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보시지,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아시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한 중반 이상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이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노심초사되고 불안되고 근심이 생긴데, 요한계시록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하나 보았는데 여러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로잡힐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일 중에 하나인데, 저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가 나옵니다. 짐승 두 마리가 13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교회를 짓밟고 무시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야단 난리법석을 칩니다. 이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이런 일이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계시록 13장 10절 제일 끝에 성도들의 인내와 뭐죠? 믿음. 인내와 믿음. 인내 따로 믿음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인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인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내가 권리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기에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진정한 믿음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오히려 잘됐다, 내가 땅에서 다 받으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방들이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11장이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이런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됩니다. 일곱째 나팔이 아직 사실은 오늘 이 시대는 아직 안 불려졌어요. 안 불려졌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오늘 저 18절 끝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던,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다 멸망해요. 근데 믿음을 지킨, 믿음과 인내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중반절 보입니까? 둘째 줄,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같이 해볼까요?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며. 선지자,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유명한 자든지 유명하지 않는 자든지 능력이 있는 자든지 능력이 적은 자든지 무릇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 그겁니다. 성도는 성도는 그거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좀 큰 손해를 입으면 그야 어떻게 법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거 내가 그냥 참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나게 하는 것,
성령님의 사역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화내는 것도, 다른 사람을 막 윽박지르고 화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은요, 화목의 영,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피스메이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말씀 받았으니까, 화내는 것도, 내가 내 스스로 화를 내는 것도,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해서 화나게 하는 것도, 집에서든 밖에서든 성령님의 결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화가 탁 밀어올라, 성령님 이거 낼까요? 확인을 받아야 돼. 내가 막 약이 오르고 나를 못 살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성령님 이렇게 할까요? 사인을 받아요. 네. 싹 사라져, 싹 사라.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한순간. 네.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운전하려고 하니까, 네, 과속 운전이 되고, 내가 운전하려고 하니까, 네, 신호에 맡기고, 내가 운전하려고 하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지난 주일 잠깐 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막 맺으려고,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해서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 내어드리면, 성령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 말씀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이 너무 유명해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26, 27절은 그냥 너무 밝으면 약간 소강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성령님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께 내어 맡기고 성령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성령을 따라 by Spirit 할 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금요기도, 또 개인적인 어떤 기도 시간, 합심기도,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몰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필요한 것,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이 정도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성령은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 뭐죠? 오직 성령이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은 그냥 너를 도와줄 거야, 뭐 도와줄지도 몰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뭐예요? 피 끓는 애정으로 by Spirit 하는 성도,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것도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간구하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한 가지 기억하시고요. 우리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어떤 간구를 해 주시는가? 이 내용이 그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마음을 살피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셔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부와 성령이 이미 하나고요, 통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뭘 구해야 되지? 지금 이 순간, 이번 주, 이번 달 7월 가기 전에 무엇을 구할지 우리는 몰라. 근데 성령이 우리가 by spirit 하면 with spirit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꼭 필요한 걸 구해주시는. 여러분, 성령님이 성부께 기도해서 응답이 바로 될까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될까요? 목사님 물어보시나 마시나. 이 놀라운 기도에 또 성령에 관한 너무너무 중요한 보석이 이 26절, 27절이라고 생각해요. 28절 너무 잘 하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뭐를?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28절이에요. 그건 결과예요. 과정이 26절, 27절. 거기에 by the Spirit, with the Spirit, by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삶, 성령께 맡기고, 수동태로 내가 뭐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뭐도 하고 아니요. 성령에 의해 by 할 때 with spirit 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지금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그래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 날 살펴주옵소서.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 양손을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양손을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내 의욕에, 내 열심에, 내 힘으로 혹 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무지하고 부족하여서 그랬음을 성령님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본질이 수동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By Spirit 할 때 with Spirit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살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걸음마다 때마다 일마다 새롭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by Spirit, with Spirit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과 생업 위에, 온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북녘의 동포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